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행동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행동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고 잔잔한 물이 있는 그 잔잔한 물 호숫가 옆을 걸어가셨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신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은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예수님 옆에서 누가 물에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옆에서 잔잔하게 걸어갔으면 베드로도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기적들이 많은데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들을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적들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의 행동들 가운데서 이 기적들을 빼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지 못할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납득을 하지 못해도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이 사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신 다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위기를 느껴서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죠? 밤에 기도를 이제 하신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의 노력으로 친다면, 그들의 기술로 친다면 몇 시간이면 갈릴리 바다를 다 건너갈 것입니다. 물론 늦은 밤에 출발했어요. 늦은 저녁에 출발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어두워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두세 시간이면, 서너 시간이면 아마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지금 다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땅히 다 건너갔어야 되는데 다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육지에서 떠나서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같이 넓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육지의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중해 바다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안 합니다. 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어떤 복음서에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지중해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 끝에서 이것이 안 보이거든요. 동서남북 이제 위아래,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서도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이게 바다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예요.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거슬렀다는 말은 맞바람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배는 이제 뭡니까? 이게 기계식 배가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는 배고, 그 다음에 돛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돛이 있어가지고 이 돛의 방향을 타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 맞바람이 쳐가지고 여러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해서 술이나 적어도 한 4km, 5km, 10리 정도는 간 거죠. 4km, 5km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지금 호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를 열심히 저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겠죠. 그죠?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제 배가 거꾸로 이제 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물결은 계속 치고 있고, 물결은 엄청나게 치고 있고, 그래서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물결도 치고,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제자들은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아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이 바다를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 밤 4경이라 함은 새벽 한 4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이제 동특이 바로 직전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새벽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출발했겠어요?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이 몇 시쯤 되겠어요? 저녁 한 6시, 7시쯤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저녁 6시, 7시부터 출발했다고 치면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지금 거의 10시간째죠. 10시간째. 그죠? 거의 10시간째 지금 배에서 지금 그들은 물결 속에서 지금 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이면, 그래서 이제 한 10시, 11시나 한 12시면 들어갔어야, 도착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새벽 서너 시가 될 때까지도 갈릴리 호수를 지금 다 건너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제 밤 4경에 새벽 한 4시부터 6시 오간 사이에 주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깜짝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갈릴리 수심이 얼마나 되냐? 갈릴리 수심이 평균이 25m입니다. 수심의 평균이 25m입니다. 한강 평균의 수심이 얼마예요? 한강 평균, 한강을 건너갈 때 한강 평균의 수심이 얼마나쯤 될까요? 한 20m 될까요? 여러분, 갈릴리의 최고 수심은 40m입니다. 4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다녀요. 엄청나게 넓은 데다가 수심도 깊은 데다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주님께서 걸어오셨어요.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데를 걸어오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올 때까지, 걸어오는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물결은 계속 치고 있고 바람은 계속 불고 있어요. 계속 치고 바람을 불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걸어오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날라서 그냥 샹 하고 날라서 이게 온 게 아니에요. 뭐 피자로 타고 온 것이 아니에요. 걸어서 오셨다고요. 걸어서. 그러면 여러분, 한 10km를 걸어가려면 10km를 걸으면 몇 시간 걸어가죠? 잘 모르세요? 10km 걸어가려면 10km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어요. 예? 2시간 정도 걸어요. 그럼 그 정도예요. 2시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배가 있는 곳까지 지금 온 겁니다. 배가 있는 곳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제자들이 그 배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 생각을 했을까? 그 넓은데 잘 몰라요. 아마 그 밤이 예를 들면 달이 뜨고 달 뜬 밤, 좀 밝은 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바다 위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인 걸 몰라본 거죠. 그죠? 예수님인 걸 몰라보고,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쭉 걸어오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제자들이 유령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고, 막 이제 요란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심시킨 거죠. 제자들은 이제 바람 때문에 그 다음에 물결 때문에도 지금 요동치고 있지만 걸어오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도 그들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나다. 그러자 2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 예수님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나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는 건 상상을 한 것이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겠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겠냐 생각을 한 거죠. 도저히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우리가 그 배에 있었다면,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다고 하니,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나에게 명해서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문득 베드로가 마음속에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당장 뛰어나간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알아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난 건 아니고, 자기가 물에 들어가면 빠질 테니까 분명히 그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나한테 얘기 좀 하라고 하시라고. 그러자 예수님 이제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네가 걷고 싶다고 하니 한번 와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베드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만 걸은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걸은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걸은 것도 기적인데 베드로도 걸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기적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얼마나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몇 메타나 걸어가는지, 10m, 20m, 30m 얼마나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저벅저벅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30절 예수께로 가는데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자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진 거죠.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물에 순식간에 물에 빠진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아주 순식간에 일이겠죠? 그러자 주님이 이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건져주신 거죠. 물에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죠. 아마 이 건져주시는 걸로 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겠죠. 그죠? 그죠? 먼 거리면 이게 쉽지 않은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빠져들어갔을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줬을 거예요. 베드로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물에 빠지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같이 이제 맥주병 같이 물에 빠지는 사람은 금방 빠지겠지만 베드로는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진다고 해서 금방 물에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니에요. 어제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수영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고, 그러자 주님 오셔서 이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건져서 손을 잡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이제 올라감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그쳤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그죠?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데 주님이 분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 위로 걸으신 것이 분명하니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이제 함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매듭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 두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고생하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고생하는 걸 모르고 오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알고 오셨습니다. 왜 새벽에 오셨을까요? 제자들은 밤새 배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경이면 사실 이미 정상적으로 치면 제자들은 바다를 다 건너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물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야, 니네들 가면서 직사게 고생해라 고 보낸 게 아니죠. 오히려 빨리 건너가라.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너희들이 이 배를 타고서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얼른 건너가서 쉬어라 라는 뜻에서 보냈습니다. 빨리 건너가도록 보낸받은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서 맞바람을 만나서 결국 이제 배에서 고생하게 되었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는 요동치고 폭풍우는 불고 이런 것을 이제 제자들이 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하는 갈릴리를 건너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상시에는 순탄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잘 세워가지고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배를 저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치이고 일반적인 경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폭풍우와 바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서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했어요. 아마 처음부터 예상했더라면 좀 더 이른 시기에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고 예상했더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건너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봤지만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실 예상치 못하고 찾아오는 도둑들과 같습니다.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폭풍우는 찾아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사건들,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왔더니 무슨 할로윈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몇백 몇십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죠. 뭐 우리 같은 사람들 할로윈 축제에 관심도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있나 싶지만, 아니 그 짧은 골목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그 짧은 골목에서 뭐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걸어가다가 뭐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해서 죽어서 100몇십 명이 죽었다는 것이 전혀 상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일들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은 그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뭐 강도들이 와가지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강탈해가는 이와 같은 상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황하고 놀라고 좌절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온 그 많은 피해, 저 예상치 못하게 주차장이 침수돼가지고 자녀를 잃어버린 분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베드로의 상황처럼 여러분 이게 그럽니다. 그럼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순환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이렇게 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셨어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니 좀 더 왜 일찍 오지 않았을까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여러분 좀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순환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물결 때문에 순환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아무튼 그 시간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찾아오신 시간이 4경쯤 해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1경도 아니고 2경도 아니고 3경도 아니고 4경, 밤의 마지막 시간에, 아침이 되기 직전 시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제자들의 수고는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덜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 시간은 늦은 시간인 4경쯤 오셨습니다. 새벽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고난당하는 즉시 오신 것이 아니고 좀 늦은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까지 제자들은 정말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빨리빨리 오시지 않고 늦게 오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도 주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아니, 죽기 전에 소식이 전달됐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얼른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갈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미적미적거리시고 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전갈을 이제 듣고도 왜 안 갑니까? 빨리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건 괜찮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됐고, 그러고서라도 주님이 또 미적미적거리십니다.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나고 나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가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며칠 지났어요? 4일 지났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식이 다 끝났고 다 죽어있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늦은 시간에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지만 늦은 비도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무의로 그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안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지체하실 때가 많아요. 반드시 오시긴 오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 가운데서 즉시 오시는 게 아니고 좀 늦게 오실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작각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착각 들어주시지 않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내 열심히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했어요. 3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러지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면 즉각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들어주셔서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많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제 더 이상은 길이 하나도 없구나 싶어가지고 완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뱉기를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죽이려면 죽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들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도 사실 내 힘이 안 빠진 거죠. 내 능력이 안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이성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이 다 빠지고 난 그 마지막 때에 와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할 때는요, 사실 그들이 안 바랬겠어요?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실까 도대체, 얼른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간들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직사에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그럼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경도 아니고 2경도 아니고 3경도 아닌 4경, 거의 아침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야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살아계시니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때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많아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못 참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과 우리의 타임의 차이가 큰 겁니다. 우리의 바람의 차이가 크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을 완전히 다 무위로 다 돌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고, 그런 것까지 하나님 다 먹고 난 다음에서야, 먹을 욕까지 다 먹고 나서야,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아요. 일하실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까지 하나님이 싹 빼버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우리가 그 믿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지 않고도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기 멀리서 바라보시고 제자들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구나, 바람아 잔잔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일 대신에 여러분, 주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폭풍우가 계속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결이 계속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길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폭풍우 가운데 걸어가는 길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들어서 바람은 잔잔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말씀의 핵심은 주께서 폭풍우 가운데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결 치고 있고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결은 계속 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 속에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폭풍을 치는 순간에 주님이 걸어오셨다면 사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폭풍우가 치고 있지만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걷기를 원한 거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 걷고 싶습니다. 나를 걸어서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결이 잔잔한가요? 아닙니다. 물결이 잔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까? 바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물결이 계속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 역시 주님께 걷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부탁 못합니다. 왜요? 아직 바람이 불고 있고 여전히 물결이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걷게 해달라고 그런 배짱 저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물결을 걷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폭풍우는 치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폭풍과 치고 바람 부는 그곳을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바람이 보였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물결이 보였던 것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빠진 거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두렵지 않았고 물결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것 대신에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고 무서움이 생겼고 결국 순식간에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높은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여전히 힘겨움이 있어도 그 폭풍우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에 폭풍우와 바람과 물결을 향한다면 우리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우리 역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죠.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면 좋겠죠. 바람이 멈추면 좋겠죠.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폭풍우를 다 거두시고 바람을 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치는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죽게 살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폭풍우가 치는 밤을, 물결이 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주변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함 속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좌절스럽고 무섭고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물결을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보고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보고 땅을 보고 갈 것이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불가능한 일, 캄캄한 일, 암흑된 일을 있으시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치는 그 곳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셨잖아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1절에 보면 그런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그 책망 앞에서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만한 제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도 잦고요, 성급함도 잦아요. 여러분, 빠져들어갈 때 소리 지르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요 베드로처럼 안 할 거예요. 저 같으면요 걸어가게 해달라고 부탁 안 할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 폭풍우가 부는 그 바람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걸어가려고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러면 요청도 하지 않으면 물에 빠질 일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 같은 소리도 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책망한 소리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는 실수도 잦고 부족함도 잦지만 여러분 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열성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 같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문득 본인은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게 베드로는 모험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죠. 모험의 길로 들어섭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물에 순식간에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한 겁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는 바다도 정통하고 수영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도 했어요. 사실 33절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조금 뒤에 가시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좌충우돌이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열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허점도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열성과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험의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갑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 부족함 얼마나 우리가 좋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님, 나를 명해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요. 분명히 조금 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을 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물에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실수투성이고 부족함도 많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사실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다치고 이렇게 합니다. 자전거 타다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치고 찢어지고 이래요. 몇 번씩이나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 가서 꼬매고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 생각이 커가는 것입니다. 창조성도 생겨가고요,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요, 도전심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야, 다치니까 같이 나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냥 다치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다치진 않겠지만 안전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도전심, 모험심, 새로운 길을 향한 창조심, 이런 것들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은 크는 겁니다. 다치면서 크고 넘어지면서 크고 그 다음에 시궁창에 빠지면서 크고 이러면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우리는 모험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모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 나오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다져지고 커가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걸어가는 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낯선 길이죠.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사건이 생길까? 오늘은 과연 내가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편안하고 쉬운 길, 그 길로 하루를 창창하게 잘 열어가지고 잘 갔으면 좋겠지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면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주님, 나를 용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게 하십시오 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물에 빠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이 두 가지 말,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과 그의 소원과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명하사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십니까? 나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하시고 요청하시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 폭풍우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다가 물에 빠지면 두려워서 물에 빠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내가 겁이 납니다. 내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커가는 길입니다. 커가는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명하사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빠져가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도 건너가시고 저렇게도 건너가시고 이렇게도 걸어가시고 저렇게도 걸어가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일주일의 삶은 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 혼자 걸어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가시는 시간입니다. 부디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부르주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